예,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 다음에 어디에 들여보내려고요? 포도원에.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포도원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오늘 그 집주인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기별을 주는지를 살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와 같습니까?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일찍 오는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 오후 몇 시에도요?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사실 하루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일을 못하고 놀고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뭐라고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청지기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사람부터 또 그 다음에 먼저 온 자까지, 나중 온 자를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근데 사실 먼저 왔던 사람들은 삭슬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은 삭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이것은 먼저 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온 사람이 삭스를 받는 순간 기대치가 아무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씩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집주인에 관한, 그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지를 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입니까? 5시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관리가 우리하고 좀 다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지각도 하십니다. 때로는 일찍 조퇴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런데 내용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때를 놓치심에,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단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늦게 도착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다 아시죠?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이 시간까지도 움직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셨습니다. 결국 때를 놓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참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때 놓치신 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을 번성시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런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때를 놓치십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결국 아이가 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때 놓친 사람, 그 때 놓친 노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때가 참에 아들이 왔습니다. 모세를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넘치고요. 할 마음도 있고 힘쓸 수 있는 때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놓치십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때 놓친 사람, 때 지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눈에는 때를 놓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때가 참에 마침내 그분이 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때 놓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 지난 사람 이야기죠. 콜링 받을 수 있는 시간 다 놓치고요. 결국 몇 시가 됐습니까?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때 놓치고 참 때 지나서 이 포도원 5시에 들어왔던 이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기별이 있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지금은 몇 시라고요? 5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구속 사업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5시를 가르친 지가 벌써 1844년,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곧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될 6시가 되어갑니다. 거의 저물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을이라도 좀 보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곧 노을마저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릴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더 이상 넘겨받을 주자가 우리 앞에 없습니다. 저 지점까지, 저 마지막 지점까지 이제 우리가 가서 어쩌면 터치를 해야 하는,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더 느끼지 않습니까? 참 이럴 때는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어디에 갑니까? 시계. 이게 이상하게 어디 가서 일하거나 퇴근할 시간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입니까? 다시요. 몇 시입니까? 5시? 아니요. 5시가 넘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 아무도 초조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의 시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녁 노을은 결코 경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뭐예요? 풍경이에요. 좋은 그림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노을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겨울 5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의 5시와 겨울의 5시는 느낌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제가 남미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저희 때 부모님도 좀 잠깐 또 들으시고 그래서, 근데 그때에 우리 아르헨티나 교회에 집회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집회를 마치고 부모님도 오시고 그래서 좀 특별한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남미의 아주 최남단 우스와이아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 말 그대로 세계의 땅끝입니다. 이 땅의 땅덩어리 가운데 우스와이아보다 더 밑에 있는 땅은 없습니다. 거기가 알라스카로부터,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 공원 그 표지에 알라스카로부터
7,848km 딱 적혀 있습니다. 그 땅의 시작을 알래스카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거기에서 그저 한 불과 1,000m가 안 되는 지점에 남극해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건너가면 바로 이게 남극이 됩니다. 1년 내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여름에만 갈 수 있어요. 너무 이 남극 가까운 지역이라 너무 춥기 때문에 여름에만 들어갑니다. 여름이 12월, 1월, 2월입니다. 우리하고 좀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뭐 좀 잠깐 좀 보고 그다음에 숙소에서 좀 식사를 좀 하고 나서 여장을 풀고 이것저것 뭐 또 이렇게 주무실 곳도 좀 봐드리고 또 뭐 아이들도 좀 정리 좀 해주고 이렇게 됐는데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해가 멀쩡한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10시가 넘은 시간에 이 찻집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좀 나갔습니다. 우리도 한번 찻집에 이 시간에 밤 10시에 해도 안 진 참 이 특별한 시간에 한번 나가보자고 해서 이렇게 좀 길거리를 좀 걸었어요. 근데 10시인데 좀 해가 어디 뭐 좀 질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멀쩡합니다. 분명히 많이 내려온 해 같은데 아직은 안 넘어가는 이 10시부터 해서 때로는 찻집에 앉아서 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바깥에를 보고 12시가 돼도 멀쩡한 것입니다. 해지는 거 보고 들어가려면 오늘 잠자기는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새벽 1시까지도 그 분위기가 계속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그 시간. 분위기도 좋아요. 낭만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걸 기대합니다. 5시는 5시인데 여름날의 5시처럼 모든 나라가 모든 기업이 많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많은 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좋은 세상 향후 1000년 2000년을 향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이 땅에 기울어지 않는 그 끝날 것 같지 않은 저 시간 속에 또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5시는 5시인데 세상은 여름날의 5시로 보고 있지만 기억할 것은 지금은 뭐라고요? 겨울 5시입니다. 선지자왕 355페이지 가운데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흥미거리가 많습니다. 참 관심이 여러분 어디 끝날 것 같은 뉴스 별로 없습니다. 요란한 소식 중에도 항상 세상 오래갈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이 땅에서 이 땅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때 재림의 징조하면 격동하는 것을 많이 지켜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격동 속에서 우리는 멈췄습니다. 야, 이게 웬일인가? 이제 그것만이 재림 징조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최근에 이 코로나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것도 마지막 재림의 징조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정지를 시켜놓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난리죠. 오히려 집안에만 있을 수 없다고, 왜 못 가게 하느냐고, 왜 못 만나게 하느냐고. 격동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야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꽉 묶어놓으니까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집에 있기 싫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격동이 있든 모든 것을 정지시키든 여러분 그 모든 모습에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우리만 느끼는가? 아니에요.
재림교인들만 시간을 감지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만큼은 아닌지 몰라도 방향도 모르고 몰려가는 저 세상에도 지금은 5시가 넘어 거의 6시가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왕 355페이지 가운데 보니까요,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가 이제 거의 퇴근할 시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5시 58분쯤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느끼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라고요?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좀 우리 이야기를 좀 잠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5시에 인력시장 한 구석에 한 사내가 이렇게 아주 축 처진 어깨로 서 있습니다.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좀 뭐라고 안 하나. 옆에 있던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봐, 자 그만 가지. 오늘은 틀렸다고. 오늘은 공친 날이라고. 하지만 이 떠나가는 동료를 보면서도 이 서 있었던 이 사람, 그 바싹 마른 입술로 어쩌면 입술에 힘을 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1시간 남았어. 아직 1시간이 남았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5시예요. 6시까지 일하던 그 시대에 5시니까 얼마 남았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른 아침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인력시장에 나오면 바로바로 내려가죠.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일도 능숙하게 잘하고, 이른 아침부터 아주 이른 시간부터 뭐 보이는 대로 데려가려고 할 정도로 아쉽지 않아요. 이 사람 이렇게 잘 살고 뭐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뭐 주인 혜택이기보다 그저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 아직도 이 인력시장에 그저 그 마당 한편에 서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동 시간이 하루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됩니까? 아침 8시에 일 시작하면 오후 뭐 한 6시쯤에 대략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12시가 되면 오늘은 사실 조금 쉽지 않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2시에만 부름을 받아도 열심히 일하면 뭐는 받을 수 있습니까? 반나절. 우리가 아는 반나절 품삯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가 됐습니까? 시계가 보이시나요? 몇 시요? 5시. 불러줄 사람도 없지만 일을 해본들 뭐 하겠어요? 뭐 어디 좀 기다려본다고 또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 좀 달라요. 이 사람이 몇 시에 부름을 받습니까? 5시에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요, 얼마 받았습니까? 하루 일한 것처럼 받았어요. 겨우 몇 시에 왔습니까? 5시에 왔는데 제대로 일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도대체 이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해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5시에 온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적용한다면 이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수없이 이 이야기를 보시고 들으셨을 텐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포도원 주인을 기다린 사람. 포도원 주인을 기다린 사람. 네. 늦게 신앙하고 어떻게 늦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 되려면 일찍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죠? 혹은 늦게 집사 안수 받은, 혹은 좀 늦게 장로 안수 받은 사람을 좀 보여줄까요? 아니면 한때는 쓸모없다가 지금 이제 쓸모있게 된 그런 사람이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면서 젊어서는 별 역할을 못하다가 생애 말년에 굉장히 열심히 생겨가지고 막 교회 일하겠다고 막 하는 어떻게 그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젊어서는 전도도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막 내가 이렇게 사람들도 교회로 좀 데려오고, 혹 아니면 젊어서는 진리도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어떻게 신앙을 좀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뒤늦게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을 열심히 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요? 우리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5시에 온 사람은 과연 그러면 누굴까요? 지금 진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은 주인이 일찍 와서 일을 해서 거기는 불순종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마지막 시대의 사람, 지금이 5시 50 몇 분.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속한 사람, 어쩌면 시간적인 면에서는 또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좀 여러 번 보면서 도대체 5시에 온 사람, 정확하게 어떤 면을 우리에게 갖고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마지막 때 형성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마지막, 이거 우리 이야기 같다. 실적으로는 너무 못난 사람 아닐까요? 좀 못난 사람. 일할 수도 없고 불러주지도 않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주께서 이 주인이, 지금 이 주인이, 천국은 포도원 이야기 같으면 일 잘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주인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그 집주인과 같은데, 이 집주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여러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이것은 포도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실물 교훈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의외로 이 내용에 대한 우리 선지자의 묘사가 아주 간결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답이 간단했습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5시에 부름받고 이 포도원에 온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뚜렷한 마음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주인의 선하시오. 예? 감사입니다. 감사.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집주인과 이 포도원, 여기에 부름받은 이 5시에 부름받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감사에 대한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실물교훈은 여러 번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때 온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감사한 마음이에요. 보니까 5시에 부름받은 사람, 5시에 포도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5시. 우리는 시간에 초점이 많이 모아지죠.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실물교훈 299페이지 가운데, 자, 여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뭐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히 생각하고, 하긴 뭐 이 시간에 부름 받았으니 감사할 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야, 이 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일했다. 감사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리가 없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뭐 여기는 좀 띄우진 않겠습니다만 302페이지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주님의 기쁨을 확산시켜서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존귀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감사의 마음을, 주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구원을 허락하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이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기에는 그 사람은 분명히 충족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제가 이 실물교훈에 대한 이 포도원 비유, 이 천국은 이 집주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실물교훈에 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바로 그 감사의 마음이었는데,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 이게 참 제가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문은, 이 문만 딱 들어도 이게 그냥 이게 화장실 문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시죠? 예. 영원한 문은 이렇게 하더니요, 그 다음에요, 작은 아기가 뭐하는 손으로, 떨리는 손으로 뭐 할 때, 사실 이 아이가 이거를 열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이 영원한 문을 그 아이가 어떻게 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선지자의 표현은 이 작은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저 뭐 할 때? 건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활짝 열리게. 이 아주 복잡한 이 포도원 이야기, 이 뭐 집주인과 뭐 5시에 오고 뭐 무슨 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과는 상관도 없어 보이는 애기 이야기로 여기 마무리가 됩니다.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실까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참 이 어린아이 나올 때마다 꼭 우리에게 등장하는 그 연결된 표현입니다. 뭐한? 순박한 믿음과 뭐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뭐 할 것이다? 복되할 것이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먼저 온 사람들은요, 일당을 정하고 옵니다. 하루에 얼마 줄게. 그리고 주인이 그대로 줬습니까? 네, 줬습니다. 뭐 주인이 약속을 어기진 않았어요. 나중 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일당을 정하진 않습니다. 내가 상당히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줄 건지는 묻지 않고 그저 주인을 믿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게 우리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포도원 밖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도 보니까 일한 분량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인한테 화를 냅니다.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인의 아량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말이에요. 세상의 초점은 항상 분량을 따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초점이 분량이 아니라 아량입니다. 누구의? 주인의. 이 주인 이야기예요. 천국은 그 집주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분량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인의 아량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불량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량입니다. 불량이 아니라 아량이에요. 뭐 우리가 그럴 일 없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은 일 잘해놓고 마지막에 주님하고 실갱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쩌면 아침 9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봉사하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했고요. 눈치 살피면서 뭐 꾀부리면서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다. 헌신했어요. 아침 9시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자칫 감사 없는 부지런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과 실갱이 할 수도 있는, 일하는 모습은 능숙합니다. 많이 노련하고요. 실력은 좋아졌습니다. 일한 분량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순수함은 사라지고 순박함은 없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맴매 말라가는. 그러나 이 천국은 뭐와 같으니, 참 제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갖고 말하려면 분량이 중요한데요. 오늘 참 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데, 그래서 참 재미나요. 제가 이 선지자의 이 실물교훈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서 이 포도원 이야기니까, 자, 저 굳은 쌀을 보아라, 저 팔뚝의 근육을 보아라,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굳은 쌀 있는 손을, 이 손 봤어? 이렇게 일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을 끄집어 옵니까? 애기 손을 끄집어 오면서 천국은 이렇게 돼요. 참 저는 참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있는 굳은 살을 좀 이렇게 보이고 싶죠. 내가 오늘 종일 일을 했더니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참 주께서는 순박한 손을 보이시면서 참 이 손 좋다고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영원한 문이 이 순박한 아기의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열릴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주 활짝 열리게, 얼마나 기분 좋게 이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어떤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오늘 이 5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사의 어떤 마음이, 그리고 아주 그 순수한 그 어떤 믿음의 어떤 모습이 오늘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마지막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5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들어왔던 사람들이지만, 저는 이 포도원 이야기 속에서요, 그렇게 계속 시간마다 나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9시에도 나가시고요, 12시에도 나가시고, 그러고 접으실 줄 알았는데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올 사람 다 온 거 아니에요? 예? 이왕 일 시키려고 마음먹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정리하시면 돼요. 쓸만한 사람 다 온 거 오죽한 그 시간에 남아있으면, 예? 데려와분들 뭐 하겠어요? 데려와분들 뭐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5시에 또 나가셔. 사실 뭐 오전 9시, 12시 조금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너그럽게 생각해서 그저 한 3시까지 불러오면 다 된 거예요, 사실. 교회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어도 뭐 3시간은 남겨놓고 와야 뭐 좀 쓸만한 거지, 다 끝날 때 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는 그저 일만 여기서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주님이 5시에 또 나가세요.
사실 저는 나중에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뭐 이럴 때도 참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있지만 저는 주님이 계속 5시에도 나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참 이렇게. 여러분 5시에 속한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5시에도 아직도 일하겠다고 소송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다 끝났다고 느껴지고 거기 더 이상 누가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가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없는데 나가시겠습니까? 산책 나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저 세상에 이 교회에도 저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포도원으로 이끌어 와야 할 5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5시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별 기대가 없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인생적으로 5시인 사람도 있어요. 연령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뭐 그렇게 큰 의미 없는 뭐 교회에 이렇게 와서 계셔봐야 뭐 그렇게 큰 의미 없어 보이는 건강적으로 5시인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안 좋은 분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적인 면에서도 5시 사람이 있어요. 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진짜 뭐 분위기적으로 진짜 전혀 기대감이 없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험적인 면에서 5시인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용도적으로 별로 이렇게 뭐 기대감이 없는. 여러분 이런 사람 없다고 일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5시 속한 이런 사람들 데려오면 교회가 골치 아프고 신경 쓸 일만 많지 뭐 그렇게 그냥.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은 몇 시에 또 나가세요? 5시에. 저분 왜 저러시나? 좀 있으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그 5시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십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사람까지도 이 포도원에 들어와야 주님이 사람 찾으러 나가시는 장터를 향한 발걸음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섬기는 포도원, 우리의 교회, 이런 사람까지도 일할 수 있고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교회도 5시 교회가 있습니다. 별로 목사님들이 안 가고 싶어요. 이런 데 발령받으면 참 맥바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만 그렇다는 거지 다른 목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매력적인 특징도 없고요. 보면 교회가 뭐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가보면 그래 뭐 교인들 사는 것도 별 뭐 그렇게 돈 많고 뭐 세련된 어떤 뭐 장로님 한 분도 없고 뭐 일 열심히 하는 뭐 집사님도 별로 뭐 남집사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보면 교회 건물도 오래된 데다가 차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목사가 좀 탄다고 말이야. 뭐 목사가 기름 하나 끼고 차 탄다고 말도 많고 이 참 어떻게 보면 뭐 저런 교회로 왜 합회가 목사를 보내는지 막 어쩔 때는 그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몇 시에 또 나가셨다고요? 5시에 나가십니다. 그 5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목사는 그 교회 갈까봐 저런 교회 발령냈다고 마음이 막 답답하고 혹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도 그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뭐 하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때로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섬기고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5시처럼 보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매력적이지도 않지만 특별히 뭐 별로 인기도 없어요. 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막 어떤 일은 돈 들어갈 일만 많지 뭐 대접받을 일은 전혀 아니고 열심히 했다고 누가 주보에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뭐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는 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5시 일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5시 같은 일. 그런데 여러분 그 5시처럼 보이는 일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피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5시 일 같은데 그것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저 옆에 있는 휴지 하나를 주운 것처럼 보이는 그저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물 한 컵 갖다 준 교회 오는 어린 아이들에게 일일이 한 번씩 그저 머리 쓰다듬어 준 그저 그런 일들 때로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예. 오늘 참 5시 시계 오늘은 저녁 5시가 되면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예.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 반이에요. 12시 반. 그러나 우리가 이 5시를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데 그 주인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시. 여러분 5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다 그저 주님 앞에 죄송한 사람들입니다. 겨우 그저 1시간 일하는 뭐 예.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일 끝나고 났는데 그저 1시간 좀 이렇게 얼쩡거리다 끝난 것 같은데 수고했어. 그리고 이거 받으라고 말이에요. 주님 저는 겨우 1시간 뭐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알지. 알아. 뭐해? 이거 받아. 이거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저 감사한 마음. 예?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1시간 일했지만 1시간짜리요? 저 하늘나라 구탱이가 있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께서 영원한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성경은요 참 제가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마다 감동스러운 게 일은 1시간 했는데 천국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영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1시간도 일도 못한 우리들에게 표현하실 때는 영원한 나의 나라를 영원한 주님은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오늘 1시간짜리인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5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다 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을 위해서 누구의 마음으로 가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영원한 문이 그 작은 아기의 떨리는 손으로 활짝 열려질 때 그 육중하고 영원한 문을 열어 제친 그 아이의 순수하고 감사한 그 손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